할렐루야! 눈물도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찬송 453장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외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되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깊이 이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23장에 이어서 창세기 24장을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본문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바로 그냥 하나로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이삭의 결혼에 관한 내용이 오늘 24장 가운데 나타나가 있습니다. 이 긴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그의 신실한 종을 아브라함의 고향인 그 하란 땅으로 파견하는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와가 있고 10절부터 27절까지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오라는 어떤 것을 위임받은 아브라함의 종이 신앙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들과 그리고 그 종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10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60절까지는 그 혼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져 가고 리브가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이삭이 있는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사실을 28절에서 6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1절에서 67절까지는 이삭이 결혼하는 내용, 리브가를 기다리고 만나서 결혼하는 내용이 61절에서 6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한 절씩 이렇게 쫙 읽어보고 내용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 그 전수가 길어서 그냥 바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바로 공부해 나가겠지만은 공부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이 내용 같이 따라오면은 더 깊은 이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볼 것 같으면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는 어떤 그런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친히 부르신 이래로 그의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가 만났던 어떤 사람들이든 또 그가 거주한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또 그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항상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도 범사의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를 그냥 잠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늘 구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여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2장에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들과 안정감들은 다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나아갔던 모습이라든지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하여서 이삭을 드리려고 하였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을 거라고 우리는 믿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물론 구약에서의 복, 건강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복을 그런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 그 복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만을 우리가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은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실 때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 앞에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달라라고, 하나님 자체를 달라라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볼 것 같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늙은 종이 누구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한 5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어른을 주시지 않자 자신의 종 가운데에서 상속자를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는데 아마 이 늙은 종은 아마 그때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일 거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볼 것 같으면 2절에 볼 것 같으면 아주 낯선 모습이 하나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 종에게 명령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라고 하면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허벅지라고 나오가 있고요. 우리 오늘 봤던 개역 개정에서는 허벅지라고 나오가 있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환도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허벅지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식기에 손을 대어서 맹세하게 하는 의식이었어요. 아주 우리들에게는 어떤 낯선 모습이지만은 이런 낯선 모습 가운데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맹세 의식이었습니다. 왜 이런 맹세 의식을 허벅지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식기에 손을 가까이 대면서 맹세하게 한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의 어떤 간섭적인 행동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 생식기잖아요, 그죠? 생명의 근원에 맹세시킴으로 자신이 이루고 싶어 하는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서 이런 의식을 행했었습니다. 이렇게 생식기에 손을 대고 맹세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창세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하게끔 합니다. 자신의 그 생식기에 손을 대게 하면서 맹세하게 하는데, 어떤 맹세를 하게 하느냐면은 야곱 자신을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매장되어져 있었던 어디였습니까? 예, 막벨라 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막벨라 굴에 자신을 매장하도록 맹세하게 할 때 이렇게 자신의 생식기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생식기에 손을 넣는 것은 어떤 후손과 관련되어져 있어 보이는데, 생식을 상징하는 남성의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에 손을 대고 맹세할 때에는요, 이를 어기는 자는 불임이 되거나 그 후손이 멸절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맹세를 꼭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런 의식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라는 구절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이 산 가운데에서 경험해 왔던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같이 언급한 것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왔다, 인도해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신의 독자 그 이삭의 혼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할 것을 확신한다라는 어떤 그런 선포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는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우연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니까 내 고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딱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 고향이라면 원래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하란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란에 함께 이주하였던 자신의 어떤 그런 형제들이 있었던 곳이 하란인데, 그곳을 내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 일족, 내 부족은 바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의 형제와 그 일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그곳에서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 자신의 형제들이 머물러 있는 하란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가나안이나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하란에서 사는 종족들보다 이 하란에 있었던 자신의 그 부족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덜 타락해왔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었어요. 31절에 볼 것 같으면은 라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여라면서 엘리에셀을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었을 때, 또 물론 31장에 볼 것 같으면 창세기 31장에도 보면은 또 라반이 야곱에게 맹세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듯한 어떤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장소와 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결혼할 사람을 가나안에서 구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 그리고 하란 땅 그곳에 가서 아내를 구하도록 엘리에셀을 보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창세기 3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라헬이 야곱과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그 라반 집에 있었던 그들의 가족 수호신 있잖아요. 그죠? 드라빔. 이 가족 수호신, 인간 형상을 하고 있는 우상인데, 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은 아마 여러 종교를 섬겼던, 신들, 우상들을 섬겼던 혼합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나안보다는 그 우상 섬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좀 아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지 않고 하란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도록 엘리에셀에게 명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제 자기 인생의 그 마지막 임무를 이제는 시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과 장사를 지냈던 기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에 대한 의무를 다 한 후에 이제는 살아있는 자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 살아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이겠죠. 자신의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아브라함의 마지막 임무였던 것입니다. 이삭만큼은 고향에 있는 친척과 결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당시 우선은 풍습이었던 종례혼 있지 않습니까? 부족 안에서 결혼시키려는 어떤 그런 풍습도 있었고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통혼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를 막으려고 그렇게 가나안에서 택하지 않고 그렇게 하란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방탕한 삶, 그 방탕한 삶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이 만약에 가나안 땅들과 결혼하게 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풍습이라든지 그들은 제약된 모습에 물들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가나안 족속과의 어떤 결혼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란으로 가서 그의 종족들에게서 아내를 구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땅의 약속,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약속의 기초를 이제 다 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에서는 땅에 대한 약속의 기초 무엇을 샀습니까? 막벨라 굴을 사서 자신의 그 후손들을 위하여서 자신 아내와 자신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그 땅을 샀던 것을 우리가 23장에서 보았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는 후손에 대한 약속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내는 그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임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서 이끌어 가시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로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는 먼저 그 약속의 그 성취를 향한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우리는 기울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띵가띵가 노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도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았고 또 그 다윗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이 되는 어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환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그들은 살아내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그런 고난의 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그리고 충성된 삶 그리고 성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시한 신부의 조건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요, 우리가 오늘 8절에 볼 것 같으면 나옵니다.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라고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시한 이삭의 신부의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엑소도스 할 수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과 종족 가운데서 고르되 그것을 떠나 가나안까지 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고르라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내세웠던 단 하나의 조건은 자신이 이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걸었던 길, 즉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여행길을 걸어왔던 여행길을 똑같이 걸어올 수 있는 고향 여인이면 되었다는 것이에요. 초대 여족장인 그 사라를 계승하게 될 새로운 여족장, 그 새로운 여족장은 선배 사라와 같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안정된 그 안정감을 인간적인 안정감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 맡기겠다는 결단하는 믿음의 여인이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듯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여인은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또는
뭐 신부 또는 며느리감으로 정말 택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안정감 또는 자신의 어떤 그런 기득권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인 그런 신앙인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중에 뭐 며느리든 또는 사위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면 그것 또한 큰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이 찾았던 어떤 그 며느리 조건은 바로 이 믿음 하나,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진 사람을 아내의 조건으로 가지고 싶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며느리 조건은 믿음 하나였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참 아브라함 못지않게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엘리에셀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종이 생각하는 여족장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에서 27절까지 어떤 그런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데 우선 이 종이 어떤 며느리의 조건을 구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메소포타미아의 그러니까 하란이겠죠. 나홀성의 성박 우물 곁에 당도한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내용이 12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가 있는데 이 기도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그의 며느리가 될 처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어떤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그는 우물에 물 기르러 나오는 한 소녀에게 마실 물을 청할 텐데 그때 나그네인 자기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원하여서 그의 낙타에게도 10마리의 아까 낙타가 같이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배필로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짤막한 기도 가운데에서 그가 찾는 여족장의 조건이 드러납니다. 주인 아브라함이 제시한 며느리 조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신하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그의 종은 여기다가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조건을 하나 더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찾는 여성은요, 나그네에게 베푸는 친절한 마음,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남에게 주기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심지어 짐승들도 이해하고 돌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하게 물을 마시고 나그네에게 물을 한 컵 주고 낙타에게 물을 한 컵 주는 게 아주 간단한 일 같지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어떤 그런 우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근동 지방에서 있는 우물들은요, 우리가 쉽게 보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한 3, 4층 지하로 깊이 내려가서 그 우물을 파놓은 것입니다. 그런 깊은 곳에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3, 4층 깊이처럼 지하철처럼 내려갑니다. 거기 가서 물을 한 바구니씩 이렇게 길어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에게 물을 먹일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물을 먹이려면 몇 번이나 아마 이 여인이 희생해서 오고 가고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수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에게 자기가 공들여서 또 물을 주는 것 아낌없이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낙타에게까지 짐승에게까지 그 짐승의 목마름을 이해하고 짐승에게까지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는 마음이라나 정말 착한 마음씨를 가진 여인이었지 않겠습니까? 이 종은 그런 며느리의 조건을 그 이삭의 아내의 조건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자, 리브가라는 이 소녀는 이러한 조건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의 여인이었어요. 리브가의 행동을 나타나는 그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가 있느냐면 급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8절과 20절에 급히라는 단어가 나오고 19절에 보면 배불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급히라는 말은 그녀의 어떤 활동성 또는 적극성 또는 근면성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배불리라는 말은 리브가가 인색하지 않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리브가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종이 기도하는 조건에 딱 들어맞았고요. 동시에 그녀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라는 사실, 그 15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손녀라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찾는 조건에도 일치하였어요. 같은 부족, 같은 고향. 그 뒤에 보면은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나 엘리에셀이 요구하지도 않았던 아름다운 미모도 이 리브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나 엘리에셀이 구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이 이삭의 아내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들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배우자를 고를 때 먼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배우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 키는 180, 얼굴은 장동건 뺨치고 오는 사람, 배경,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이런 재력, 이런 것들, 성격, 이렇게 리스트를 우리가 작성해서 이러한 배우자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배우자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우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배우자라면은 어떤 모습과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택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배우자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외모나 재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을 리스트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길 수 있는 신앙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배우자라면 금상첨화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배우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또는 우리들의 며느리나 사위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배우자가 최고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배우자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이 창세기 24장을 통하여서 사람의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리브가라는 소녀가 자신의 기도한 내용과 일치하고 나아가서 그의 주인의 친척임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늙은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음을 깨닫고 이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역사를 하느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것.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 또는 지도자들의 카리스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어떤 그런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는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신다. 그때 뭐 역사하신다. 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한 민족이나 또 교회나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런 삶에서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 여러분 우리 각각의 삶 구석구석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도 이렇게 고백하였고 아까 앞에서 3절에서 아브람도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24장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어떤 분은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것이고 직장을 구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시고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삶 주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섭리를 믿을 때 우리가 또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그 섭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눈들이 우리가 떼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이 창세기 24장에 아주 인상적인 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오늘은 아브람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엘리에셀이 참 눈에 많이 갔습니다. 참 도전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종에 대해서 한번 잠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리브가의 집으로 초대된 이 늙은 종은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습니다. 그 32절과 33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서 그 라반이 그 누이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로부터 받았던 값진 장식문을 보고서 참 역시 이 라반은 참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아주 약사 빠른 사람인데 그 리브가가 받은 장식 그 선물을 보고서 부유한 손님인 줄 알고 바로 달려가서 잘 접대하기 위하여서 우물에 달려가서 그 종을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종은 먹는 일보다는 들어가서 라반이 막 챙겨주는 어떤 그런 풍성한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더 중요하고 긴급하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충성되고 아주 성실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에서 49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종이 지금까지 이 엘리에셀이 라반까지 하란까지 와서 까지 오는 데서 일어나게 되었던 그 일들은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이 하란 땅까지 왔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혼담이 단순히 인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이 리브가의 가족에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혼담은 종의 의도대로 잘 성사가 됩니다. 50절과 51절을 볼 것 같으면 그 성사되는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느냐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고 나옵니다. 이제 혼담이 성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지 않습니까?
먼 길을 왔고 좀 지치고 힘들어서 물을 마시고 좀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먼저 보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그런 육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자신의 상전이었던 아브라함의 그 명령에 끝까지 충성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삼을 만한 정말 그런 신뢰가 갈 수 있었던 사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습. 또 있었죠. 또 도전받는 이 사람의 아주 훌륭한 모습이 있었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고, 그 일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엘리에셀이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충성하지 않습니까? 아주 신실하게 사람 앞에서 순종하고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지는데, 사람에게도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이 종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충성스럽게 아주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해 나가고, 또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마다 아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 영적인 눈이 떼어져 있는 사람,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눈을 든 성도들이 이 엘리에셀과 같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뭔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에 정말 충성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삭, 특별히 이삭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마지막에 그 몇 절입니까? 62절부터 67절의 내용 가운데에서 이삭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 족장들, 다른 믿음의 사람들보다 이삭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성경 가운데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이 61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역시 이삭도 정말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기약에 섰던 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리브가와 종이 그 이삭에 있는 그 집으로 돌아올 때 이 이삭은 뭘 하고 있었나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요, 이삭은 들판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6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수아라는 이 단어는요, 묵상하다, 산책하다, 기도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삭은 산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삭은 평소에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들판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소통하는 기도도 했을 것이고, 지금 이 사람의 이삭의 가장 중요한 그 아내를 위한 어떤 기도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는 아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아내이면은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 아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기도들을 하면서 이 자신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정말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습관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 원하여서 묵상하는 이 삶. 이것은 더욱더 이 묵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비워내고 비워진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바로 묵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유물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 묵상하는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묵상에 대한 특강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우리도 이 이삭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육신의 생각들, 우리의 자아는 비워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어떤 그런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눈물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으로 오늘 창세기 24장을 우리가 마치게 되겠는데, 이 24장 안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그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최고의 복을 부어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엘리에셀도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서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자신의 안정감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는 그 이삭에게로 가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한 그 리브가의 모습도 그렇고,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눈물 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세밀한 손길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사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